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중국 곤명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4월 9일에 중국 곤명을 갔다 온 이래 만 8년입니다. 시기도 비슷합니다. 만 8년 만에 올해 4월 6일 날 중국 8박 9일 일정으로 곤명을 다녀왔습니다. 2018년도는 저한테 매우 바쁜 해였었습니다. 그해 8월 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었고 그해 11월 달에 미국을 갔다 올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선교센터가 건축되기 전부터 함께 기도 생활하고 함께 선교활동을 했던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합동적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신학교 동기 가운데 가장 친했던 신학교 동기가 중국 곤명 한인교회에 담임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래전부터 곤명에 한번 가자는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10번 정도를 곤명을 다녀왔는데 우리 베델에서 꼭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2018년 4월 둘째 주에 곤명 한인교회에서 운남성 전체에 있는 선교사 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곤명에 참여해 보자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2018년도 1월 달에 그 곤명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곤명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제가 중국 그 동북 삼성과 베이징 상해는 내가 가봤는데 저쪽 반대쪽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는 분도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가기로 했더니 곤명 한인교회 장성은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 오셨더군요.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기왕 어렵게 오시는데 그 선교사 대회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나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철원장 보고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선교사에 가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격려사를 좀 완김에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러마 하고 2018년 4월 9일 날 12명의 대원들과 함께 곤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 장성은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처음 배웠는데 인상이 좋으시고 사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때 그 장성은 목사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중국 전체에 나와 있는 한인들 가운데서 정식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 비자를 받고 나온 목사님은 중국 전체에 단 2명뿐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한 분은 중국 베이징에 21세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21세기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과 나머지 한 분은 본인이래니까. 그러니까 중국 전체, 중국 대륙 전체에서 정식 종교 비자, 그러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이 사람은 목사다라고 비자를 받아온 분이 중국 전체 2명뿐이래요. 당시에 한인 선교사가 5,000명 가 있었습니다. 5,000명 가운데서 단 2분만이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종교 비자를 받고 온 분이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중국 법에 선교사 비자 안 내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학생 비자를 받거나
사업 비자를 받아서 가서 이렇게 이제 몰래 선교 사역을 하고, 또 그렇게 해도 중국 정부가 눈 감아주고 그냥 모른 척 하던 시절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장성훈 목사님께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인교회를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과 접촉하지 않고 한국인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종교 비자를 한인교회에 내어주었는데 그 두 분 중 한 분이 자기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고 왔기 때문에 뭐 공안이나 뭐 중국 뭐 그런 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중국 권명에 공부든 사업이든 뭐든 선교사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장성훈 목사님께서 주선해주고 안내해주고 해주고, 한인교회 목사가 대부분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해서 권명 지역에 있던 모든 한인들과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권명 한인교회 그 교인으로 나와서 권명 한인교회가 제법 굉장히 큰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인 선교사 대회가 열려서 그래서 그곳에서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2월 1일 날 중국 종교법이 개정되면서 당시에 2018년 12월 달까지 우리나라 모든 선교사뿐만 아니라 서방 선교사가 다 추방됩니다. 그 2018년도예요. 그 추방될 때도 권명 한인교회 장성훈 목사님은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정식 비자를 받고 온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떠나가는 선교사들 뒷살림 책임지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당시 권명에 있던 선교사들이 장성훈 목사님에 대한 빚이 많아요. 빚이. 그걸 남아가 다 처리해주고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다가 3년 뒤인 2021년도 3월 달에 장성훈 목사님과 그 서사모님께서 병원에 예약이 있고 또 서사모님 몸도 안 좋고 해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3월 달에. 돌아와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비자 연장을 안 해줘가지고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한인교회, 정식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 종교 비자도 더 이상 안 내주는 걸로 중국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중국에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병원차 왔는데 중국 못 들어가니까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아팠던 서사모님께서 6개월간 한국의 킬트 학원, 킬트 아시죠? 수 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킬트 학원에 가서 킬트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국 권명의 사업자로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걸로 비자를 안 내주니까 중국에서는 상업을 하고 비즈니스 하면 비자를 내주거든요. 그 사업 비자를 받아서 중국 가게 되었는데 11월 달에 2021년 11월 달에 중국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주인 2021년 10월 24일 날 우리 센터와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상황이 이래 되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번 뵙고 3년 만에 한국에서 한번 뵈었습니다. 뵙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센터에서 선교비를 줘서 그래 중국으로 갔는데 그 뒤에 특별하게 연락이나 인연이 아마 안 될 것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2024년도 8월 달에 8월 말경쯤 되어서 천원장이 갑자기 저보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대만 산시아 지역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 김종훈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곳에서 2025년 1월 2월 중에 선교 집회하라는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김종훈 목사님은 우리가 중국 권명에 갔을 때 만났던 분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었는데 장성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곤명에서 만나서 곤명에서 며칠간 함께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2018년도에 중국에서 추방되어 나와서 우리 센터에 와서 기도도 좀 하고 했거든요. 뭐 할지 몰라 우리랑 상의하다가 천 원장이 대만으로 가라. 그래서 대만에 가서 2019년 11월 달에 우리가 대만에 가서 대만 산시아 행복원교회 건물을 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대만 교회에서 이제 이 목회를 하는데,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 산시아 교회에 가서 거기서 선교 집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거 해야 되겠다. 나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4년 8월 달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만 산시아 행복한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전 원장이 제게 말하기를 대만 산시아 행복한 교회에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전화를 통화했는데 김종훈 목사님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합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뭐 원장님 뭐 사람이 좋고 환경이 좋고 생명이 좋고 이렇게 막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동이 올 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편 보고 내용 보고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집회하셔서 집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더 큰 곳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집회를 준비했는데, 본인 김종훈 목사님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교인 수준이 안 돼 있고 하여튼 막 오만 이유를 대어서 그래서 결국은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천 원장이 저보고 난데없이 태국 치앙마이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국 치앙마이로. 왜냐하면 그 즈음에 이현진 전도사님이 그 태국 그 곤명에 있던 장승훈 목사님께서 태국 치앙마이에 와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야기했냐면, 곤명에 있던 장승훈 목사님은 아들이 2분 계시는데 아들 2분 다 미국에 일찍 유학 가셨어요. 유학 가서 미국 백인 여성과 다 결혼해서 미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들 2이가 갖고 있는데, 장승훈 목사님도 이제 중국에서 한 20년 막 목회하고 또 중국 상경도 어려우니까 힘들고 하니까 이제 또 아들들도 미국 오라고 자꾸 그래서 중국 곤명 한인교회를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미국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2번이나 거부를 당했어요. 2번이나. 왜냐하면 장승훈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외국에 가 한국에 아무런 재산도 없고 연고도 없고 보정도 없고 중국에서 가려고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당신이 왜 중국 가느냐. 그래서 아들들의 초청장과 내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 학교에서 무슨 이렇게 뭐 왔다. 다 보여줘도 2번이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내줬대요. 그러니까. 근데 3번 거부당하면 영구하게 미국 못 들어간대요. 3번 거부당하면. 그러면 자기 손자가 난 지 얼마 안 돼. 손자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2번 비자를 내고 안 되어서 오도 가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중국은 사임을 했고 미국 가려는데 일도 안 되고, 그러다가 2018년도 중국 곤명에 있다가 추방당했던 선교사들이 치앙마이에 많이 갔거든요. 그중 한 분이 장성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감사해서 치앙마이에 어느 집이 하나 빈 집이 있는데 목사님 와서 3개월간 있으면서 몸 좀 요양하시라고, 그 나머지는 3개월 뒤에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장성훈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수술을 또 머리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3개월간 곤명 그 치앙마이에 아무 생각 좀 쉬러 3개월간 가셨습니다. 근데 갔는데 자기를 불렀던 목사님께서 그 곤명의 그 치앙마이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선교를 무슨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어서 3개월 동안 무력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일날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불렀던 선교사님이 개인적인 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서 장 목사님한테 이거 장 목사님 다 하시라, 맡으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는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쉬러 갔다가 그 치앙마이에 있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현진 전사님한테 한 겁니다. 이현진 전사님이 약 3년간 곤명 한인교회에서 장 목사님 같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래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천원장이 그러면 우리 치앙마이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달에 11월 4일 날 치앙마이 첫 방문을 하게 됩니다. 첫 방문을 해서 2025년 2월 24일부터 28일간 그 치앙마이 그 겨자시 교회 선교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통역을 하느냐 했어요. 누가 통역을.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니까 통역을 우리가 못하니까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우린 당연하게 대만에 있는 김종은 목사님께도 어제 통역할 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은 목사님은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장성훈 목사님도 너무 잘 알고 다 서로 친하니까 오면 참 좋은 시간 되겠다. 오랜만에 역전의 용사가 모여서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김종은 목사님이 올 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했더니 마침 그 주간에 한국에서 장로님 부부 선교단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주간에 하필 그 많고 많은 날 가운데서. 그래서 그 결국은 못하게 되어서 누가 통역을 하느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장성훈 목사님이 집회를 한 주간 앞두고 그 중국 곤명에 있는 연변 출신의 조선족입니다. 연변 출신의 조선족으로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연변 출신인데 중국 곤명에 와서 10여 년 전부터 와서 중국 곤명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연변에 있을 때 우리 한국 팀이 선교팀이 갔을 때 갔던 선교팀 원 중 한 분이었던 자매하고 결혼하신 분이에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연변에서 이제 곤명까지 내려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 너무 능통하게 잘하시고 중국 사람이니까 또 한국 조선족이니까 아내가 한국이니까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분이니까 또 너무 신실하시고 장성훈 목사님이 100% 보증하는 너무 착한 사람이 너무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부랴부랴 우리가 중국 치앙마이로 경비 줘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분과 함께 작년 2월 24일부터 한 주간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분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국 상황이 어떤지 현재 중국 목회가 어떤지 들어보니까 위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 위험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중국 신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건물로 신학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 당국이 하도 심하니까 그냥 모여서 한대요. 모여서 하는데 벌써 여러 번 중국 당국에 조사를 받았대요. 공안에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만 더 발각이 되면은 자기 아내 한국 국적 자기 아내를 영구 추방하겠다고 경고했대요. 공안에서. 당신 아내는 영구 추방하고 당신하고 당신 딸 둘이가 있거든요. 다 중국적입니다. 딸 둘이는 영원히 출국 금지시키겠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아내는 영구 추방을 당하고 자기와 딸 둘이는 영구적으로 출국 금지니까 만나요 못 만나요? 평생을 못 만나는 거야. 평생을.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생입을 하려거든 계속 목회를 하고 아니면 여기서 간두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난번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고도 매일매일 공안의 감시를 피해서 매주일마다 신학생들과 모임을 갖는 말을 듣는데 천 원장이 그때 그 감동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신학생 전원을 치앙마이에 데리고 와서 선교 집회 세미나를 한번 하자라고 제안을 작년 치앙마이 집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김종훈 목사님이 말씀 이런 제안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 목사님 오셔서 같이 말하면서 감동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20명이 와서 우리 팀과 함께 집회를 해야 되는데, 당시 치앙마이 게다시 교회가 30평도 안 되는 가정집이었었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그래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원장이 이 중국 권명 집회를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장 목사님한테 빨리 교회를 알아봐라. 교회를. 그래서 좀 더 큰 건물로 옮겨야 집회 가능하지. 여기는 집회가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 집회하는 건물을 얻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5년 11월 17일 날 그 전에 전주의 장 목사님께서 건물 하나 봐놓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2025년 11월 17일 날 우리가 2차 치앙마이를 방문해서 건물을 얻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건물이 신축 건물인데 빌라인데 너무 그러니까 빌라다 새로 진 건물인데 70평입니다. 70평. 그러니까 2층 된 건물인데 2층에는 교회당으로 쓰고 1층에는 식당과 여러 가지 실로 쓸 수 있는 너무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얻어줬습니다. 얻어주고 난 다음부터 이제 중국에서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20명이 넘는 사람이 치앙마이까지 오려면은 한 사람이 치앙마이까지 오는데 교통경비만 50만 원에 60만 원이 듭니다. 비행기 값만. 처음에는 기차를 데리고 오려고 생각했었는데 기차로 오려면 라오스까지 와야 돼요. 라오스에서 다시 태국으로 오면 그놈 경비는 이놈 경비는 마찬가지라.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로 오기로 했는데 비행기로 오려 그러면은 1인당 비행기표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들고 이 친구들이 태국에 치앙마이에 와서 머무는 숙소, 머무는 식당, 머무는 식사, 그리고 자기 평생 처음 외국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며칠간 치앙마이 태국 좀 관광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관광도 시켜줘야 되고 또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런 거 저런 거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최소 경비가 120, 30만 원도 최소 경비가 되는 거니까. 그럼 20명 오면 경비가 얼마예요? 2,500, 600만 원이 드는 거라. 거기다가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찬양팀들이 가면 10명쯤 되면은 우리는 1인당 경비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얼핏 잡아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마련해야 돼. 한국에서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가 태국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데 어우러진 영적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장 목사님은 우리 일정과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머무는 숙소와 식당과 일정을 다 잡아야 돼. 그 목사님께서 다 잡아야 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경비를 다 마련해야 돼. 경비를. 그러면 중국 박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중국이 사실 큰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곳에서 박 목사님께서 이미 감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밑에 있던 신학생 20명이 여권을 받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권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권 받으려고 그러면 보정 재산 얼마 해야 되고 막 그런 해야 되잖아요.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이 중국 곤면같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에 20명이 여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이 20명이 순차적으로 여권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해요. 여권을 만드는 기간에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그걸 받고 여권을 만들고 나면은 어떻게 비행기표를 순차적으로 끊을 것인가? 아니면은 전부가 한목에 오는 것이 아니라 3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와야 되는가? 또 그
비행기표를 끊어올 때 어떤 루트로 중국 곤명에서 이까지 와야 될 것인가,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왜냐하면 중국은 생각보다, 오늘도 제가 칼럼에 썼잖아요, 그렇죠? 중국 종교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가면. 그래서 이 일들이 아름답게 돼야 되지 중간에 한번 삐걱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우리는 우리대로 자금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는 갈증을 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태국대로 이제 3개국에 걸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1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1년의 시간이. 그래서 올해 2026년 10월 12일부터 집회 날짜를 하기로 하고, 그 안에 우리는 우리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태국은 태국대로 긴밀하게 맞추어서 선교 집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17일에 중국에 갔을 때, 치앙마이에 갔었을 때 이 이야기 하면서 지금 얼마만큼 중국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의 신학적 수준과 영적 수준을 알아봐야 우리가 세미나하고 부흥의 수준을 맞추거든요.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실제로 어떤 루트로 어떻게 올 것인지를 중국에 가서 상의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11월 달에 2026년 4월 달 부흥, 우리 이 부활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선발팀이 중국 들어가서 한번 만나서 조율을 해서 그 조율대로 10월 달에 집회를 하자 해서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곤명을 다녀오게 된 겁니다. 이번에 곤명을. 그런데 이번에 곤명을 다녀오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8박 9일이라는 긴 일정을 잡았고, 의도적으로 모든 일정을 100% 관광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미리 다 논의가 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CCTV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감시가. 여러분들 중국 가보면은 공항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 얼굴 찍어, 사진을. 중국 가보면 그걸로 내가 중국인 동안은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면 내가 어딜 갔는지를. 더더욱이 우리가 만날 박 목사님께서 중국 공안의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늘 감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법에 의하면은 관광이나 사업장, 사업상 이유로 아닌 다른 이유로 중국인을 접촉하면 위법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적어놨던 2025년 4월 1일 날 중국 내 외국인에 관한 법이, 이 법이 우리나라나 서양에는 뭐로 소개되었냐면은 간첩죄로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에 간첩죄로 중국 가면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 법이라, 이 법. 그래서 중국에 가 있는 외국인이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 외에 중국인과 접촉하면 중국 간첩죄로 처벌을 받는 게 이 법입니다. 이 법. 특히 종교적인 목적으로 중국 외국인이 중국인과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사상범, 중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사상범, 간첩범으로 모여서 중국 형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야 돼. 외국인들을 전원이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되고, 접촉한 중국인은 감옥 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4,5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 접촉한 모든 중국인들에게 전부 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 장 목사님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과 박 목사님 선교 사역에 피해가 없어야 된다. 지금 몰래 신학생들과 함께 지금 어렵게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발각이 되다든지 우리 때문에 문제가 되면 우리도 큰일이 나지만 그것도 큰일이 나는 거라. 거기도 모든 게 다 와해가 돼. 지금 중국 곤명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정교회와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학교가 박 목사님 하는 거기뿐입니다. 지금 운남성 전체에. 그러니까 이번 일정은,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 접촉하잖아요, 그렇죠? 의심되면
중국 공안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핸드폰을 가져가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 100% 관광했던 사진과 관광 동영상만 있어야 돼. 100%. 만약 거기에 집회하는 모습이나 다른 모습이 잡혀 있으면 간첩죄로 바로 구속입니다. 이게 2020 4월 1일 이 중국 내 이 법이야, 이게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사진은 관광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미리 한 게 뭐냐면, 우리는 중국 운남성에 그래서 일정이 뭐냐면 리장과 호도엽과 차마고도와 중국 운남성에 유네스코 지정 문화 유적지가 있는 곳. 그러니까 중국에서 운남성 가장 유명한 관광지만 일정을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뭐로 간다? 100% 관광으로 가고, 우리 관광 가는데 관광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관광 가이드로서 조선족 출신으로 우리나라 말 유통하게 하고 중국 마땅하는 박 목사님을 관광 가이드로 세운 거라. 관광 가이드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운남성 들어갈 때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미리 이 이야기들을 다 조율하고 갔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박 목사님이 다 짜신 거야. 호텔, 식당, 뭐 전부 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이드가 짜야 되죠. 우리가 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기록이 남잖아. 전부 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전부 다 짜고 일정 짜고, 박 목사님께서 뭐 리장의 로컬 그 작은 식당도 구하고 뭐 전부 일정을 다 잡아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니까. 그래야만 핸드폰에다가 기록이 다 남잖아요. 전부 다 그 일들. 그래서 한국 관광객이 가서 중국 관광객 와갖고 중국 관광지를 돌아다니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토론하고 사역을 하느냐? 어떻게? 이번에 일정을 그렇게 넓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중국 곤명에서 리장까지 있잖아요. 자동차로 가면은 6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리장에서 호두역까지가 2시간 반, 3시간 걸려. 중간에 휴게실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한 번 가는 10시간이야. 이게 길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패키지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면은 가이드가 앞에 서 안 서? 그러니까 가는 차 안에서 박 목사님과 우리가 이번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었어. 그러면 기사가 중국 사람이잖아. 우리말 알아들은 못 알아들어. 못 해줘.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잖아. 이야기하는 것은. 차 안이니까 누구 볼 사람도 없고 CC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뭐 이야기하고 지키고 뭐 해도 괜찮잖아. 그리고 공식적으로 가이드니까 계속 이야기해도 괜찮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관광인이 없는 로컬 식당을 따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로컬 식당을. 그러면 가면 누구뿐이야? 우리뿐이야. 다 나머지 중국 사람이야. 전부 다. 거기서 또 이야기하고 만들고, 또 숙소도 우리는 관광지 간 게 아니라 전부 다 개별로 작은 데 따로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만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장 목사님 오시고 박 목사님 와가지고 박 목사님 가이드로 하고, 장 목사님 우리 전부 관광지가 되어서 쭉 한번 일주일 돌면은 세상에 못할 말이 어디 있고 못할 계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공항에서 우리 팀원들에게 말하려고 그랬었어. 공항에. 왜냐하면 미리 이야기하면 전부 다 위축 들어가지고 뭐 투눅 들어가 겁을 먹어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정을 다 확정하고 다 조율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중국 갈 날만 기다리는데 2주 전이었던 3월 21일 날 토요일이었어요. 3월 20일 토요일 날. 여러분 가운데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은 미리 아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3월 20일 이전에 나왔던 교회 주보에 보면은 곤명한인교회 장성은 목사님 동의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광고에. 근데 3월 22일 주보에는 안 나와요. 장성 목사님 빠져. 왜냐하면 3월 21일 날 곤명한인교회, 거기 지금 중국에 있는 박 목사님 아내 사모님께서 이현진 조사님에게 전화를 해보셨는데 믿기 힘든 말을 하더라고. 출발 2주를 전이었는데 박 목사님께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가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치앙마이의 피신에 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가야 돼?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그러다가 출발 일주일 전에, 그래서 지금 뭐 전화가 도청이 돼가 전화도 못 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출발 일주일 전인 3월 30일 날 월요일 날이었었습니다. 장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장 목사님과 저는 통화를 했는데 2월 4일 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월 4일 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안에 조사를 받고 공안으로부터 뭡니까? 이거는 계속 받았지만 한 번도 공안이 집으로 직접 쳐들어온 적은 없었대, 한 번도. 그런데 2월 24일 날 11시 무렵에 예고도 없이 공안 6명이 박 목사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쳤대. 6명인데 남자 3명, 여자 3명 공안이었었습니다. 그때 집에 박 목사님과 사모님과 중2 딸이 있었는데 중2 딸은 그때 너무 놀라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너무 힘들어한대. 정상적으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왜 공안이 대닥치가 체포해 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걸 봤으니까 왔는데 이 공안 3명이 남자 3명, 여자 3명이 나누어서 남자 3명은 박 목사님을 맡고 여자 3명 사모님을 맡는데 별도 방으로 분리시키는 거라. 그래서 만약 말이 틀려지면은 두 사람이 치족에 말이 틀려지면은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사모님한테 무엇이든지 사실대로 말해라. 나도 사실대로 말하마. 그렇게 양쪽 가졌는데 그 3명이 한 조인데 조장되는 이가 이제 박 목사님을 불러놓고 신문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박 목사님 짐을 속옷까지 다 뒤집어서 다 조사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슨 기계를 갖고 왔대.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그 집 안에 있는 컴퓨터, 핸드폰들을 전부 다 그 기계에 대가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여자 3명은 사모님하고 남자 3명은 올해 2월 4일 날 와서 공안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난 다음에 박 목사님은 그날 공안소로 연행이 되었고 지금 이 사모님은 이제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 때문에 집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와서 3일 뒤에 핸드폰을 받았대. 자기 핸드폰을 주더래. 나와서 박 목사님 생각에 지금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중국 정부의 행위는 자기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추방하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는 중국적이니까 자기 안에 한국 국적이니까 추방하는 거. 추방하면 뭐라 할까요? 영구 이별이니까 내가 없으면 딸 둘 때문에 추방 못 실 거 아닙니까? 딸 어린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박 목사님이 본인이 치앙마이로 피신해 간 겁니다. 치앙마이에 가면 한국적 사모님을 추방시키고 싶어도 어린 애들이 있으니까 돌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치앙마이로 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출발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들은 얘기라. 그러면서 자기도 박 목사도 아무도 안 오고 10월 집회도 절대 못하고 이게 뭔 일인가? 제가 설교할 때 제라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한다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천원장 내가 고민했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2년간 계획했던 일이었었습니다. 2025년 2월 24일 날부터 시작해서 준비되었던 3국을 통하는 영적 프로젝트였는데 출발 일주일 전에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여기서 포기할까 생각했더니 너무 많은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거라. 비행기표하고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경제적 손실인데, 그래서 우리 팀원들한테 며칠 이야기했더니 그냥 가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베델의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 계획이 없이, 아무 일정이 없이 선교사 무려 8박 9일 중국에서 7밤 비행기 하룻밤 잤는데, 그 일정이 있으면서 선교사 하나 만날 계획 없이, 교회 하나 방문할 계획 없이, 사역 하나 할 계획 없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손에 맡겨 그냥 원래 일정대로 가보자. 원래 그 짜놓은 계획대로 그냥 가보자. 그래서 원래 일정대로, 원래 계획대로 무작정 중국에 이번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중국에 갔다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로 8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8절 줄치세요. 믿음 줄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줄치세요. 순종하여.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입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뭘 몰랐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했다. 그 땅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은 현재 터키의 남동부 쪽에 있는 도시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터키 소아시아 북쪽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하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쪽 이집트와 이쪽에 있는 이 아프리카 유럽과 이쪽과 중동을 이어주는 문화와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하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될까요? 제일 번화한 곳, 제일 돈이 많은 곳, 제일 살기 좋은 곳. 제 머리에는 강남 청담동이 떠오릅니다. 안 가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곳에, 미국 같으면 뉴욕 같겠죠, 그렇죠? 그런 곳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부를 때 누구를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를 왜 불렀는지, 너를 왜 선택했는지, 너를 불러서 뭘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 이유를. 그렇죠? 무슨 사명을 맡기려고 그러면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1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네가 태어나 살던 모든 땅을 떠나야 돼. 지금까지 너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 다 떠나야 돼.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는데 내가 언젠가 줄 땅을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부르셨으면 왜 부르셨는지, 불러서 뭘 해야 되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 그런 설명 하나도 안 해놓고 무조건 버리고 떠나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일정 가운데 마지막까지 천원장과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 사모님을 만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도 조사받았잖아요. 그렇죠? 공안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만나서 혹시 또 누가 안 될까 봐 그러다가 그래서 곤명 돌아올 때 천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감시가 아무리 심해도 뭐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지막 날 주일날 우리 리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곤명에서 주일날 저녁에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부러 곤명 시내 한복판에 큰 쇼핑몰이 있는 1층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들을 만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종교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관광객들이 와서 한국하기 전에 한 번 만나는 거야. 커피 마시는 거야. 라고 해서 거기서 만났는데 사모님 그 자리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치앙마이 갔던 박 목사님께서 우리 청명이 4월 5일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청명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래요. 3일간 명절한데 그 청명절 기간 동안에 청명절 기간에 3일의 연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대. 그래가지고 그 공안도 다 놓은대. 그래 그때를 피해가 짐도 가지고 올 건 뭐 또 우리 어떻게 할 건 하기 위해서 치앙마이 들어왔대요. 4월 3일 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알고 보니까 그 중국 공안이 박 목사님과 사모님만 조사한 게 아니라 신학생 몇지를 체포해 조사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박 목사님 말이 당신과 나는 말이 같을 수 있는데 신학생의 말이 다를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온다는 거 이야기했지 않았겠어? 당 이야기했겠지. 그것도 10월 달에 곤명 치앙마이 집회한다는 신학생한테 미리 이야기했지 않겠어? 이야기했지. 여건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1년 전에 한 이야기했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다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박 목사님은 그날 왔다가 그날로 짐사가 다시 나갔대. 지금은 연변에 가 있대. 연변에. 치앙마이보다 연변이 더 멀어요. 아직 같은 중국이지만 연변에 가 있어서 지금 사모님 그래 너무 힘들다고 자기 있잖아. 어린 딸하고 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 2025년 2월 24일 날 그 치앙마이 집회할 때 천원장이 박 목사님에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했어. 중국 안 되니까 빨리 치앙마이 넘어와라. 빨리 치앙마이 넘어와서 치앙마이에서 목회해라. 중국 미련 갖지 말아라. 그런데 박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중국 그 사람들 미련이 많아. 보니까 천원장이 몇 번 그랬거든. 경고했거든. 큰일 난다고. 이번에 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도 빨리 가고 싶은데 2딸 때문에 못 가겠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딸이 학교 생활 너무 잘 정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엄마 어디 지금 말도 안 통하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못 간다고 뭐 자기 놔두고 가래. 큰 딸은 자기는 안 간대. 엄마 동생하고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염려가. 이번도 천원장이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 지금 딸 말 들어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딸 말 들어가 중에 빨리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빨리 치앙마이에 자리 잡아서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결국은 올해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그때 치앙마이로 가기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그러니까 그까지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하기 쉽지만은 그분들한테는 떠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평생 살았던 데인데 애들 다 있는 데인데 또 치앙마이 간다고 해서 누가 집 있는 거 집도 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니까. 믿음으로. 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먼저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을 빨리 해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목적지를 알면 믿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간다. 목적지를 알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웠던 계산과 내 생각으로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따지는 거라. 어디 가라 그러는데 계산을 해보는 거라. 아, 이거 가도 될까 말 것인가. 그러면 믿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네 계산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해도 안 된다니까. 계산해도 지난 2년간 우리 곤명에서 치앙마이 집회 계산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 생각으로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사는 사람한테, 지금식으로 말하면 뉴욕에 사는 사람한테 사하라 사막을 장소를 가지고 가라. 가서 뭐 하는데요? 별거 없어. 그러니까 평생 살아야 돼. 가겠어 안 가겠어? 계산해보면 아브라함은 갈지 몰라. 본인은. 누군 못 따라가? 아내 따라가 안 따라가? 가족 따라가 안 따라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떤 기도를 시킬 때, 어떤 응답을 줄 때 속히 안 주고 빨리 안 주고 눈에 보이도록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이 인간적 계산으로만 하기 때문에. 계산으로만. 믿음의 다른 이름은 순종이고 계산의 다른 이름은 이익이라. 이익.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했다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허둥대는 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빨리 뭘 안 주실까? 왜 이렇게 빨리 뭘 안 해줄까?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다. 예,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길에 내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내 계산을 신뢰할 것인가? 내 이익을 신뢰할 것인가? 그것뿐이라. 여러분, 여행 갈 때, 패키지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목적지예요? 가이드예요? 가이드라. 가이드. 목적지가 아무리 좋아봐야 가이드가 개판이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헌데 갔다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호두엽 갔다 와야 돼. 왜냐면 이번에 우리 거기 없었어. 뭐가 없었다고? 가이드가 없어서. 가이드가. 다음엔 제가 가이드입니다. 리장 간다고 10명은 모아서 가겠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가서. 가이드가 없으면, 야, 여기 세계 문화유산,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가는데 이게 뭐지 이게? 아무것도 몰라. 우리 하나님이 가이드입니다. 목적지가 뭐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돌무더기 하나 갖다 놓고도 설명만 잘하면 은혜로 안 들어와. 은혜로 와. 돌무더기 하나 놓고도 이게 뭐가 있다 10명 하면 하나님이 가이드면 그 자리가 어딘지는 중요치 않다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따르는 게 순종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다. 저는
이 치앙마이 건이 저는 중국 곤명 박목 사건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비가 오면 비를 피해야 돼. 아시겠어요? 맞설 수가 없어. 중국 정부랑. 아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무너뜨릴 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야 돼. 그때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은 이번 8월 달에 박 목사님께서 그 치앙마이로 넘어오면은 하나님께 또 그분은 중국 사람이면 거기 중국 사람들 모아서 진짜 큰 집회를 또 거기 시작할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이드, 그러니까 가는 장소가 어딘지를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를 누가 이끌고 가느냐, 우리를 누가 데리고 가느냐,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신뢰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렸으니까 이 베델교회 베델비전 선교센터가 하는 목회적 선교적 이 가이드는 천원장과 저니까 우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혹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두려울 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이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머리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